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또 실패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늘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인데요. 지난번 바세바 사건에서 또 무너지더니 오늘 또 이렇게 철저하게 또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합니까? 인구 조사를 했죠. 인구 조사를 했는데 3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번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우리 후대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전 나라가 지금 패닉 상태고 슬픔 속에 있는데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지금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다윗이. 그러면 무슨 인구조사한 게 잘못됐냐? 인구조사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시켰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기가 지금 불순하거든요. 꼭 필요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또 혹시 모르는데 지금 불순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숨은 계산을 갖고 있다면 참 곤란하죠. 동기는 좋은 동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다.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인구조사 했다가 지금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한 겁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결국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사단한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야지, 예배드려야지. 다른 혹시 동기가 있다면 그러면 이 다윗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뭐 세계 복음만 한다,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럴듯한 어떤 그 우리가 말을 하면서 혹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혹시 예수님이 뒷전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어야지 건축이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축이 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뒷전해 주면 되겠습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레몬트들이 성공해야 되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 복음을 위한 겁니까? 혹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고. 자기가 주인이라.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그랬으니까 10개월 만에 눈치채고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고 못 받고 간에
어떻게 해야 사단한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거든요.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만약에 속는다면 응답 와도 문제고요. 응답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링컨이 그런 말 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말 유명한 캐티버그인가 어디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워싱턴 강의하러 갔을 때 한번 그 자리 가봤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링컨이 연설한 이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도 다윗의 실패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는 응답 이전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삶이 되지 않고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중요한 일을 해놓고 시험 들더라고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는데 나중에 왕창 무너지더라고요. 왜?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한계가 없어져요. 그래야만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나 충만해가지고는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어져요. 증인이 되어져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속에서 에어포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업단에 그게 배가 침몰하면 이렇게 배 위쪽으로 공기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대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살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런 예도 있고요.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60몇 시간을 그 에어포켓 때문에 침몰했는데 뱃속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고 이번에 막 구조활동 벌였는데 에어포켓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데? 조금 공기가 남아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껏 호흡하고 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줄 알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계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지, 학업을 해야지. 내 열심 내 힘으로 하면 한계 오고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라고 그랬어요.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의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도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것이 다 뭐라고? 죄다. 꼭 기억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응답은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응답. 혹시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나한테 축복이 왔다, 응답이 왔다, 이거 복음 때문에 온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경동시장에 서울 그 한약을 대놓고 먹었는데 비교적 일찍 죽었어요. 왜 죽었나 했더니 한약 중독증으로. 하도 잘 잡숴갖고 죽었대. 좋은 한약을 먹는다고 건강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맨날 갑천변에서 이러고 걷는다고 또 건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의한 그런 뜻입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온 축복 이게 전부 복음 때문이에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다윗은 조금 역사이라니까 지가 훌륭해서 그런 줄 알고 말이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말렸잖아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왜 또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까? 지금 요압이 말립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조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5만 명을 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100배나 더하게 하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백성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느냐. 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강력하게 빨리 조사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라 또 저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 이해되시죠? 모든 응답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복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왜? 복음에 의해서 되어진 거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다면 임마누엘 누린다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면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여러분 귀신이 언제 쫓겨나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리스도만 흑암을 결박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흑암을 못 이게.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받은 응답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거든요. 다윗은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 있죠. 봐라. 이렇게 우리는 130만 대군이 있단 말이야. 나는 130만 대군을 거느린 왕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군대 이제 뭡니까? 군대에 가서 싸움할 수 있는 남자가 80만. 그리고 유다 가운데 50만, 130만이야. 그 보고를 받고요. 으쓱했겠죠. 나는 130만 대군을 거느리는 왕이야. 그런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렇단 말이야. 나 같은 죽어마땅할 나를 하나님 구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았냐 말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를 나타낸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했잖아요.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했다.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삶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에 기스가 나지 않겠나? 혹시 교회에 큰 손해가 되지 않으려나? 이걸 생각해야 돼. 혹시 나한테는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복음에 유익돼야 되지 않겠냐? 복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는 뭡니까? 전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 바쳤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사실은 우리가 세계 복음만 한다면서도 혹시 예수님을 혹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내가 출세하는 일에, 혹시 교회를 키우는 일에, 우리 부서를 키우는 일에 혹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말이야. 저 순간적으로 저는요, 우리가 3만 성도 응답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선교하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몇백 명 가지고는요, 맨날 아슬아슬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지만. 그리고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돕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돕고 싶은데 교회가 작으면 어렵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린 진짜 복음만 전하는데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에게 월등한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형제들.
팔남매인데 나 혼자만 지금 이 축복 속에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이분들 다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분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우리 형제들은 내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증거를 보여야 돼. 이 정도 증거 갖고는 안 돼요. 지금도 중요한 일은 나를 부릅니다. 아니, 중요한 일, 어려움 당할 때는 전화 와요. 황 목사 와서 예배 좀 드려주라. 저 예배 드리고 왔어요. 우리 막내 누나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 매형하고 나하고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대학 총장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했거든요. 나보고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드려. 우리 형도 많고 매형도 많고 박사도 계신데 나를 불러요. 예배 드리고 왔거든. 그러나 이 속으로는 안 들어와. 그러려면 우리 교회 월등한 응답을 보여줘요. 저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3만 성도 3천 제자 300지교에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차, 내가 세계복음 한답시고 주님을 내가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나. 정말 내 주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세계복음 하든 안 하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혹시 주님을 뒷전 아닌가 말이야. 말로는 세계복음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혹시 사업하는 일에 혹시 사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랑할 만한 배경 삼을 만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런 자기 걸 다 내려놨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삶만 된다면 틀림없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흑암 세력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나를 위한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게 아니에요. 전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아멘. 아멘. 죽은 시체가 무슨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장할 것도 없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그런 분들 봤어요. 되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가만히 있더라고. 감이 안 떨어지나 그 말이 아닌데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게끔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했거든요. 왜? 모든 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더 애쓰고 수고했다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요. 다 은혜라고 해서 은혜로 되는 거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잘 알면서 내가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음을 몰라요. 내가 죽었음을 알아요. 나를 부인하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바라봤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노가 없으셨어요. 항상 예스.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입니다. 사람 말에 복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예수님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노가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 내 삶을 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나는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상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형통했다. 형통했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아멘.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온 사방이 문제잖아요. 내가 사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로 살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어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어떻게 지금 막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셨는데 7만 명이 죽었거든요. 3일 만에. 무슨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막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만 명이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죠? 선지자 가시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참 희한하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런 저주가 재앙이 끝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서 번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끝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수단화하고 그리스도가 객체가 되고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나를 또 나타내고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실패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골고다예요. 골고다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방법, 해결책이 뭐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다. 짐승 피를 흘렸단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고 계신다. 이 답이 나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결론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디라고요? 골고다예요. 골고다 언덕.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거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세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시체가 뭘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